혹지 않은 인생을 가리켜서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꿈을 안고 새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달려가는 길에 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멈춘 사람도 있고, 달려가는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으며, 끝까지 완주하여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룬 사람들도 종종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의 인생길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치병에 대한 두려움과 치매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운동하는 이 가까운 용왕산 공원에도 날씨가 추울 때도 나가보면 절박한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합니다. 왜? 절박하니까. 어찌하든지 건강을 좀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시는 거의 70, 80대신 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며 대책 없는 인생입니까? 인생의 경주를 마쳐야 하는 그 죽음을 향한 시간은 째깍째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하죠. 이름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으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그런 선진들, 그 증인들이 마치 관중석에서 현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코스를 인내하며 달려간 충성스러운 믿음의 증인들처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달려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의 십자가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지우지 않는 저주의 십자가, 최악의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다 받아내시고 참아내시고 부끄러움도 전혀 개의치 않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개선장군처럼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당면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완주하라는 명령의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2024년도를 믿음으로 완주하느냐 아니면 낙오되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느냐, 중단하느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당사자가 이 중요한 사안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 앞에 당면한 믿음의 경주를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가서는 안 되죠. 반드시 달려가야 됩니다. 지구상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주가 있습니다. 어떤 경주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하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경주 중에 가장 복된 경주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주최하는 주최 측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최하셨어요.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현존하는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서 격려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해볼 만한 믿음의 경주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많아요. 무거운 것.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가기도 힘들어. 왜? 너무 무거워.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아이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자신들이 알겠죠. 내가 어떤 죄에 얽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 알 겁니다. 얽매기 쉬운 죄, 이런 부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죠.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지구력이 필요한 경주이기도 합니다. 마음 생각대로 쉽게 할 수 없는 경주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치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한 인생,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의식주를 위한, 생존을 위한, 좀 더 인간적인 가치를 위한 경주를 하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인생 경주를 할 만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인간은 그런 가치를 위해 경주해야 될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의 가치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될까요? 세상을 찾아보니까 유인들이 많아요. 대단한 인생 성공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치까지 끌어올려야 될까요? 아니요. 더 올려야 됩니다. 역사를 다 휘집어 봐도 인생 경주를 할 만한 그런 인생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위치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드디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부한 이 믿음의 경주, 이 부분까지요. 현존한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낮아도 너무 낮고요. 수준으로 따지면 너무 수준 이하의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타락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한 자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착한 것 같죠?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고발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한 것, 의로운 것, 약간은 있다? 아니다. 전혀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선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적인 의와 선이 아니라 전부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세우는 윤리와 규범, 도덕과 윤리, 그런 부분이지 하나님께는 도무지 맞는 게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런 인생들을 로마서 1장에서는 엄청나게 나열을 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전부 가득하다.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어마어마하죠? 이게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출신 성분이에요. 이런 인생들의 인생 경주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죽음의 경주이며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경주일 뿐이에요. 죽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믿음의 반열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인생 경주가 새로 열린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죄인들의 사망의 경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죄인들이 살아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신 거예요. 끔찍한 십자가를 지심에도 예수는 기뻐하셨다. 부끄러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강도의 비아냥에도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어떤 경주를 하셨느냐? 구원의 경주를 하셨어요. 죄인들을 죄에서 사하게 하시고 사함받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한 구원의 경주를 예수님은 부단히 홀로 사람들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벽에 매인 죄인들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으로 해방하셨어요. 이제 죄인들도 사망의 인생 경주에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인생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그냥 보내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인생 경주를 하게 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특히 구약을 읽어보시면. 어떤 각도로 읽으셔야 되냐면 구원의 각도로 읽으셔야 되고 믿음의 각도로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가 다 쏟아짐에도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인생 경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성단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 두 영역으로, 이 두 내용으로 66권 성경은 꽉 채워져 있어요. 성경 어디를 열어보아도 예수님의 구원의 경주와 성경 어디를 열어보아도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영역의 경주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완주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은 경주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보세요. 부단히 경주합니다. 오늘 공휴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시겠지만 내일 어김없이 버스와 전철이 미어 터질 겁니다. 바쁜 걸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워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당면한 삶의 경주장으로 인생들은 달려가요. 돈을 위해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출생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새로운 믿음의 인생 경주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서가 믿음의 경주자들의 믿음의 간증을 듣고 오늘 우리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였으며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방주를 지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였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칼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론하죠. 다 거론 못해 다 거론할 수 있다면 세상에 쌓을 곳이 없다 할 만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이겼답니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그 강력한 나라를 이겼대요. 세계 최강의 노마를 이겼다는 거예요. 노마가 국가적으로 그 한 사람의 신앙을 떨어뜨리지 못했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해도 톱으로 켜도 불 속에 집어넣어도 이들은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지키면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았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다양하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더라.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죠. 난 예배드리다 죽겠다는데 이런 사람 앞에 누가 말리겠어요? 못 말리는 겁니다. 죽는다는데 누가 말리겠냐고. 죽는다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현존한 당면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믿음의 인생 경주자임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의식주를 영위하고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자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쏟아요. 믿음의 경주가 아닌 불신의 이 세상 경주를 하도록 불신을 주고 미혹하고 방해하는 원수 계획을 주의하며 늘 의식하며 믿음의 결승점을 향해서 날마다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예, 국가대표니까. 먹고 싶다고 먹고, 가고 싶다고 가고, 자고 싶다고 막 자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야, 내일 부산에서 이모가 오시는데 너 하루 훈련 빠지면 안 되니? 무슨 말씀? 아니요. 나는 국가대표로서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훈련을 빠질 수 없어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모든 무거운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벗어 던집니다. 특히 장거리 육상 선수를 보세요. 목걸이를 주렁주렁, 팔찌를 시계를 아니요. 옷도 최소한 가벼운 거. 걸친 동 많은 동 못 느낄 정도로 다 벗어버리고 결승점을 향하여 체력을 안배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변에 누가 야유를 보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국가대표니까. 낙오되지 않으려고, 중단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완주하려고, 우승하려고,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과 그들을 통해 주는 믿음의 스토리를 그저 옛날 이야기나 성경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그 정도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주를 보며 온갖 핍박과 방해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그들이 끝까지 완주하였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만큼은 굳건하게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이 한 절로 이들의 믿음을 대변하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더라요. 이러므로 이제 우리를 그들과 연관시키고 있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 연결을 시키고 있어. 지금 세상을 보세요. 돈만 좀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어딜 가나 대우를 받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얼마든지 구가하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나이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유명하고 힘이 있다 해도 100년 안쪽에 끝나는
금방 끝나버리는 단거래 경주와 같은 그런 인생 경주를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끝에는 원치 않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복음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의 대열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2024년도 둘째 주일입니다. 이미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벌써 14일째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가 놓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안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아마도 세상과 육신을 향한 정욕과 자랑과 이 탐심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 요소들로 등장합니다. 방해 요소들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얼거맵니다. 죄의 요소들이 각 성도들에게 다 있겠지요. 이런 요소들을 벗어야 홀가분하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벗어낼 수 있느냐 이거죠. 벗고서 한다? 말씀은 그런 류로 말씀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벗고서 믿음의 경주를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언젠가 보면 붙잡고 있던 돈도 다 놓아버리고 권세도 놓아버리고 명예도 놓아버리고 사사로운 죄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앉아있고 내가 어떻게 눈을 비비면서 성경을 읽고 있고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시는가요? 읽으십니까? 10장 정도인데 10장밖에 안 되는데 피로 쓴 복음인데 그 복음을 그렇게 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놈이 누군가? 옛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의시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 평판을 좋아하고 그놈이 누군가?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게 부단히 막 잡아 당기는 거죠. 그 압력들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일 못하게 하고 순전히 세상에 묶여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기질과 본능이 내 안에는 육신이라 육신. 타락한 본성. 적극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런 자신이라면 2024년도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실제가 있다면 자신이 세상 경주자가 아닌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놓치지 말아요. 있는 순간부터 선수로서의 위치나 기록이나 실력은 그때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해요. 적어도 성도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믿음의 경주자라는 이 사실과 이 믿음의 경주는 밤낮이 없이 구분이 없고 어쩌면 잠시 쉼도 없이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라는 사실을 단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신앙은 좀 적극적이어야 되죠. 적극적. 뭔가 해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이 좀 필요하죠. 자신의 믿음의 기록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도달해야 될 천국에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지금의 그 야구 시합에서도 이제 AI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 스트라이크 볼이 아주 미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이 스트라이크 존이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는데 여기에 반발이 많으니까 아예 인공지능으로 정확하게 밝혀내겠다. 축구도 이제 도입됐지요.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제 봅니다. 업사이드인가 자로 재보면 자 밝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확하시단 말입니다. 다 믿음의 흔적들, 믿음의 수고들, 믿음의 시간들, 믿음의 물질들, 믿음의 행동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다 보관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부분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에이,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천국에 나 가봐야 알지 뭐. 그런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가봐야 안다는 분.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 가보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가서 아는 것은 확인에 불과한 거예요. 확인해.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증인들을 내세우며 어떻게 경주할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경주가 원활하게 되는데 무거운 것은 성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무거운 건 전부 두고 갈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세상에. 의식주에 대한 다양한 부분. 이와 맞물린 부여, 건강, 명예, 권세, 장수, 육신의 어떤 정욕, 탐욕들 그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내려오기 쉽지 않은 아까운 종목들이 많죠. 평생 쌓아온 것들인데 평생 쥐득한 것들인데 그걸 쉽게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단은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공략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이라면 그만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가만두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 증거를 주실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직장들을 과감하게 정리한다면 노숙자로 전락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드러낼 만한 간증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안에 간증거리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의 부단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믿음의 인생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매번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이라면 걷어 치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우리가 조나단 선교사님이 몇 주 전에 한 번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대단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선교를 한 달에 1억씩 막 내가 헌금하려고 했다가 막 다음 주에 오십시오 했더니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옵니까? 직장 가야 돼. 그런 거 때려치우세요. 한마디로 끝을 냈어요.
담임 목사자는 차마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데, 뭐 조나단 선교사님 뭐 담임 목사 아니니까 뭐 인정사정 벌거든, 그런 거 뭐 치우세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뭐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믿음의 경주를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인생인데, 그분의 아버지인데, 창조주가 아버지신데, 만유의 주자가 아버지신데, 세상 모든 게 아버지 건데, 세상 사람들은 관리자입니다. 우리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런 어떤 배경이 있고 이런 그라운드가 분명 존재한다면 뭐 겁날 게 뭐 있겠어요. 그저 아버지 뜻대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참 아까운 것들이죠. 방해를 주는 요소라는 이 사실만 알아도 믿음의 경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많은 영향을. 얽매기 쉬운 죄는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실상 사사로운 죄일지도 몰라요. 사소한 것 같지만 믿음의 경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것이 모아져서 중독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얽매게 돼서 꼼짝 못하게 잘 활용해야 될 것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얽매게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직장을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직장을 선택합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죠. 사업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믿음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거죠.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이미 발을 들여놓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미 때는 늦었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요. 딱 한 번만 허용해 달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한 번 딱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무너지거든요. 인생이. 이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는 사실상 오래 참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믿음인 이 저항이 오거든요. 이 경주에 바람의 저항도 오고 자 육체의 저항도 오고 어떤 환경의 저항도 와요. 이 코스는 나에게 정말 맞지 않아. 다른 코스가 필요해. 그런 저항들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내해야 돼. 이거 안 되겠구나.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항이 올 때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 딱 하면은요 기도 못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내가 3일 예배 내가 이 새해부터는 승리하게 딱 결정하면 배나 어려운 일들이 오죠. 그런 저항이 올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요. 사단의 지배한 유혹이 오죠. 자신 안에 육신의 기질과 안일함과 나태가 있고요. 사단이 집요하게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당해야 돼. 예배거든요. 예배를 기본적으로 다 감당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사람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일단 예배는 기본적으로 채우셔야 돼요. 간식을 드시더라도 집안에서 드시는 식사 세 끼를 정확하게 채우시고 간식을 드셔야 돼. 왜 건강이 위협을 받지 않아요. 기본적인 예배를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의 실력, 믿음의 저항력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이 쌓아 나갈 때에 드디어 믿음의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세워지게 되죠. 예배가 기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경주자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 어떤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쳐 쓰러질 만할 때 그때는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때론 그때마다 힘을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인식하실 겁니다. 정말 내가 금요기도 나오고 싶지 않은데 나와서 기도하고 힘을 받는 그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지 한 그때. 정말 내가 성경 읽기가 어려운데 드디어 내가 힘써서 오늘 성경을 다 읽었을 때 그때 오는 그 마음의 그 기쁨, 그리고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성령의 능력을 그때그때 확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저항력이 있어요.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고 믿음의 기반이 더 단단해지게 되죠. 단단해지게.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유명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지독하시더만요. 하루에 정상적인 연습을 끝나고 슈팅 연습을 몇 번 했느냐? 1000번. 아들에게 시키고 자기는 앉아있으면 아들이 안 하니까 자기도 1000번을 찼다. 똑같이. 와.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동양인들 자꾸 비하하려고 했으니까 뭐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다 뭐 월드 클래스다 하는데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아직 아니다 내 아들이. 왜 그럴까요? 자만할까봐, 나태할까봐, 안주할까봐. 더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될 그 고지가 아직 눈앞에 남아있는데 그걸 못할까봐 아버지는 극구 자신 마음에는 우리 아들이 세계 어마어마한 아들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마음이요. 믿음이 있는 동 마는 동. 그저 세상은 그렇게 활발하게 두 눈 부릅뜨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자칭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나요. 뛰어라. 너는 믿음의 경주자. 예수님 애가 타셔가지고요. 손잡아 주시고 할 수 있다 격려해 주시고 내가 힘을 줄게. 천국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라.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다 승리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네가 당한 믿음의 시련은 별거 아니야. 저들은 톱이 왔고 저들은 불이 왔고 사자의 밥이 되었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으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은 저들은 믿음을 내어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했지 않느냐. 너희들 차례 아니겠느냐. 계속 도중에 나고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런 믿음의 완주자로 세우시고자 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믿음의 주에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에요. 2024년도 14일째입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되셔서 도중에 쉬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선진들의 응원을 받으며 천국 가는 그날 이 한 해가 다 가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